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힘에 의지하고 싶어 하죠. 그 힘이 누군가에게는 돈이고 누군가에는 세상 권력을 진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에 의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참 이상한 선택을 하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당시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전차와 말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도리어 가장 중요한 전쟁의 무기인 그 말과 병거를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가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전쟁에서 노획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에 불을 태워버리는 선택을 했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사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의 전쟁 방식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하는 북부 연합군은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그 많은 왕과 그 많은 족속들이 매동 물가로 모였죠.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넘쳐났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는 게임이 아주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와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이렇게 한 번에 가나안 북부쪽 왕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전술이나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었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손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눈앞에 갑자기 큰 산이 나타나면 갑자기 마음이 막 복잡해지죠. 어떤 선택이 나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따지면서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에 의지하고 또 더 빠른 방법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이 일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큰 산 앞에서도 폭풍 치는 바다 앞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 후 노획한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않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깊은 고백이 들어가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약해 보여도 사람보다 더 강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걸 수 있죠. 계산해보면 손해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고,
저래도 되나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항상 더 높은 성을 쌓으려고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결국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무찔렀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병거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나 마음의 상처, 압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날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자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세상의 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럴까봐 움켜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라는 사탄의 속임수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말과 병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말과 병거는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에 한 줄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힘, 내 병기,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